신랑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신랑은 히브리 자음으로 하탄이죠. 하탄은 헤트 타브 눈이에요. 그럼 헤트는 생명의 영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타브는 목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영원히 규정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뭐예요? 묶어서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목표가 되고 규정되는 것을 신랑 하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죠. 신부가. 그러면 신부와 신랑이 결혼이라는 연합을 결혼이라는 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탄이라는 낱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장인이라는 말도 쓰였고 장모님이라는 말도 쓰였고 혼인하다라는 낱말도 쓰였고 남편이다라는 낱말도 쓰였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탄이라는 기본 의미는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도 신랑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의 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만이 내 중심의 목표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해서 또한 영원히 규정돼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랑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원히 규정돼서 사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신랑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잠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상업차로 바쁘다 밭을 사서 이래서 절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거리로 가서 절뚝발이나 병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자리 손자리로 가봤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쫓겨나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핫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든 돌잔치든 한갑잔치든지 간에 반드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은 내거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초청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탄이라는 신랑으로서 오늘도 신부를 찾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민들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께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 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찾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가 마치 등을 들고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으러 간 것 같으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처녀라고 얘기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랑이 하탄이고 다섯 처녀는 호크마 지혜롭다고 말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처녀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진리를 배워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는 뭐냐면 다섯 개는 모세 오경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섯 개는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곧 신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축복으로 또한 신랑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가진 신랑을 가진 신부로서 한 몸으로서 그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 갔죠.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가 핫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핫한 신랑이 누구였어요? 신랑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그 항아리 6항아리에 가득 붓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모든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때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영인 피란 말입니다. 그럼 그 생명의 영의 피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물이라는 맨 진리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로서 끝을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랑이라고 핫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핫한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표도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규정돼서 오늘도 그 물을 흘려주는 그 진리를 흘려주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우리 주님은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장 29절 이하에서도 신랑을 취하는 것은 신부이나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신랑의 신부가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이 누구냐면 라예요. 라는 누구예요? 라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친구는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 신부와 신랑과 친구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명이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마음속으로 갖게 되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신랑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이 신부가 되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가 흥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신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기뻐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친히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신랑이시고 그 신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예수와 우리가 그 어린 양과 우리가 아내가 돼서 신부가 돼서 오늘 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이라는 게 뭐냐면 하시아마임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이라는 것, 하시아마임은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곳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될 때에 온전히 마음 안에서, 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했다,
아니면 그것이 신랑이다, 아니면 그것이 핫한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정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 안에 네 사위나 딸들이나 아들이 있거든 그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위라고 번역된 것이 핫한이에요. 그럼 오늘 분명히 그 사위는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핫한이니까 그 사위라는 그 신랑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오늘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누구께로부터 있어요? 그 사위라는 핫한 영원한 나의 신랑이신 예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 주님이 롯과 그의 딸들과 사위에게 베풀어줬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9절 이하에서도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때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겁탈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몰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한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너희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또 너희가 우리 땅에서 함께 우리가 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너희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핫하네. 결혼하다가 핫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땅에 거해요? 세겜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땅이라는 것은 아레츠고, 아레츠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마음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땅을 우리 주님이 뭐 한다고 해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에 함께 거하자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작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27장 23절에도 보면 너는 네 장모와 함께 누우면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장모가 핫한이에요. 그럼 그 장모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그 핫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장모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만약에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 이방인의 딸하고 결혼하면. 근데 거기서 결혼하다가 핫한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혼이 되어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결혼하지 않으면 아기가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핫한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